수요일 저녁에 이곳에 나온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과거에도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미 믿은 사람들, 하나님의 제자로 바르게 세워진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빌립이 자신이 전도했던 사마리아를 떠나서 말씀에 순종해서 남쪽으로 150km나 내려갔을 때 에티오피아에서 왔던 내시를 만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질문해 보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나를 고쳐주신 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는 병이 치유되는 치료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생명을 주는 곳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즐거움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러한 예배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들만 있는가? 우리가 까먹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 그러한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봐도 우리들은 그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벨론이나 큰 음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심판이 끝난 다음에서야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이 다 이루어지고 그 마지막에 온전히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에서는 악인에 대한 심판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뭐라고요? 심판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9장에 그 내용이 사울의 회심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9장 앞에 전반부의 내용을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죄인된 모습 그리고 구원하심이라는 내용을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한 성도들을 도우십니다. 그들을 핍박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심판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 성도를 향한 핍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교회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라고 하면서 교회를 주의 제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2절에서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자들을 만나면이라고 하면서
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를 뜻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제자를 따르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주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것은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생명길로 따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왜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존재가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방해가 되었고 부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짜 선지자라고 해서 예수라는 자를 심판해서 못 박아 죽였는데, 그분이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니까 자신들이 잘못한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미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면, 진짜라면 자기들의 믿음은 가짜가 되어버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의 큰 방해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도행전 3장 4장에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계속 말리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을 그만둬라 라고 계속 핍박을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생명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다라고 하면서 더 담대하게 기도하고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더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충돌이 심화가 되어지고 결국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스데반의 이 순교로 인하여 핍박이 심화되어지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들까지도 다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겠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나오는 사울입니다. 1절 보십시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 위협이라는 말은 앞에 일레라는 단어인데, 당장이라도 살해할 것과 같은 위협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살인할 것 같은, 남을 죽일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사람들을 잡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다메섹이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진 곳이냐면 230km가 떨어진 곳이에요. 북동쪽에 있는 그런, 지금은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다메섹이 지금도 있는 그런 도시인데, 그 도시에는 여러 가지 유통이 활발해서 피난 갔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회당도 많고. 그래서 그 먼 곳까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겠다고 사울이 지금 이렇게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완벽한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까? 성도들을 박해하고 성도들을 못 살게 굴는, 정말 하나님이 심판해야 될 대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 먼 거리를 갔습니다. 앞에서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서 남쪽으로 내려간 게 한 150km를 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도끼에 가득 차서 죽일 거야, 잡으러 가자 해서 230km나 가는 거예요. 더 멀리 갔어요. 얼마나 정말 독한 사람인 거예요. 자,
진짜 나쁜 놈 아닙니까? 심판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9장에 일어난 이 사건은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은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도들의 신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성도들이 핍박받아서 못 살겠습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핍박자인 사울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시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심판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두 번째, 죄인인 사울입니다. 사울은 변화돼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죠.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 스스로도 내가 율법을 정말 잘 알고 정말 잘 배웠는데 하지만 나는 박해자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전서에서도 고백합니다. 내가 비방자였습니다. 내가 박해자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그가 죄인인 것을 이렇게 줄줄줄 말하게 되었습니까? 심판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사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홀연이라는 말은 갑자기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빛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그때에 이 심판이 임하자 그때에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가 이 심판이 임했을 때, 예수님이 임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4절 앞에 보면 엎드립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제 그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또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주님인 줄 모르고 신적인 분인 것 같아서 그가 주여 주님이시여 라고 일단 말하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사울의 죄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박해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심판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의 죄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네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진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그 순간 어떻습니까? 막 자기 죄가 쫙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주마등 같이 보인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릴 땐 이런 죄도 지었고 그 다음에 이런 죄도 지었고 막 쫙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먼저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말은 없어요. 이 사도행전 9장에서는 그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어요? 의사 누가가 썼어요. 그런데 의사 누가는 누구냐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의 동료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말을 듣고 이 의사 누가가 기록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전해주냐면 나는 박해자야 라고 이렇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번 쓰고 9장에 쓰고 또 그 뒤에서 쓰고 또 쓰고 사도행전에만 3번이나 이 사건을 반복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입니다. 심판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 자기의 죄를 보게 됩니다. 자, 3번째, 구원.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실까? 한번 예수님에 관련된 그 구절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사울을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소리로 사울과 대화하셨어요. 만나 주신 것이죠. 또 3번째 6절에 보면 시내로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찾아오시고 대화해 주시고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에서 주목한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바로 찾아오셨다는 점을 더 주목하여서 보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빌립은 몇 킬로나 그렇게 막 순종해서 내려갔다고요? 150킬로 3일 길을 그렇게 성령에 순종해서 내려가서 그러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동북쪽에 있는 다메스쿠스로 230킬로나 떨어진 곳에 가서 그렇게 핍박하려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지? 라는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 답이 있습니다. 7장 5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장 56절 함께 읽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찾아오셨어요? 저기 높은 하늘에서 이 땅에 있는 박해자 사울을 만나 주시려고 찾아오셨어요. 제일 멀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멀리서 찾아오셨어요. 바로 누구를 만나려고요? 박해자 사울을 만나 주시려고. 시편 139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또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땅 끝까지도 가봤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울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그렇게 먼 길을 갔는데 예수님은 더 먼 길을 찾아와서 사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땅 끝까지 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날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윤현부 목사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금요일날 윤현부 목사님이 전도를 마을에서 아이들을 만나서 전도를 했고, 토요일날 그 다음날 저희가 같이 가서 여름 성령학교 강습회를 했거든요. 근데 토요일날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금요일날 아이들 전도를 하는데 누구가 제가 아는 애예요. 왜냐하면 걔 형이 또 소년부거든요. 그래서 그 동생도 제가 아는 애인데 그 동생이 이제 오고 있길래 얘야 안녕 이렇게 맞아줬는데 걔가 막 무례하게 막 화를 내면서 목사님한테 막 그렇게 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마음이 상했어요. 얘가 막 내가 그동안 안 와서 막 반갑게 대해줬는데 막 이렇게 대한다면 내가 앞으로 얘한테 인사해 줄 필요가 없겠구나. 그냥 모른 척 해주자.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걸 토요일 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주일날 걔가 교회 온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교회 왔지? 싶어서 다시 또 그 윤현부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이, 걔를 위하여 원래는 삼도에 있던 애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선생님이 가서 차로 데려다 오는 거예요. 네. 걔를 기다렸다가 안 오면 그냥 놓치고 오고, 오면 데려오고 그랬는데, 그날은 다른 일이 있어서 선생님이 못 갔어요. 그런데 걔가 왔어. 아빠 차 타고 온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나는 포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았구나. 그게 이 사울 얘기예요.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봐도 포기해도 마땅할 사람, 박해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 이후에도 사울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경기를 했습니다. 사울이 이 다음에 3일 동안 눈 안 보인 다음에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해주고 기도하니까 눈꺼풀이 떨어지면서 보게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 믿으라고 막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당혹해합니다. 미워하는 거예요. 멀리하는 거예요. 저 사람 우리 잡으러 온 사람인데, 우리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하면서 사울은 교회와 친해지지 못합니다. 그 내용이 그 9장 뒤쪽에 나옵니다. 21절에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했어요, 사울을.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울을 포기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오늘의 결론 말씀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9절 말씀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은 심판을 받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3일 동안 앞을 못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금식 기도를 한 것이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됩니다. 그 3일 동안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땅속에 3일 동안 계셨던 것처럼 이 사울도 죽음의 기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속이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그 시간처럼 3일 동안 그는 죽음을 경험하고 이제 죽었으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된 것이죠. 이것이 사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이 사울의 회심 사건 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게 회심이라는 단어도 없고 내가 회개했다는 말도 없는데 이게 회심 사건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봤던 게 심판의 사건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심판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죄를 밝히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전에 한번 드렸던 얘기인데 로봇 다리 세진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젊은이에요, 지금은. 근데 이분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냐면 선천성 무형성증, 팔과 다리가 조금 없이 태어났어요. 다리는 뭐 허벅지 정도까지만 있고 그 밑에 발이 없는 거예요. 팔도 좀 몇 개 없고. 그래서 이분이 태어나서 장애를 가진 것을 보고 친부모는 이 아이를 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보육원에서 자라나다가 봉사를 하러 갔던 엄마를 만나서 엄마가 딱 보고 애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입양을 하겠다 해서 걔를 입양을 했어요. 근데 얘가 팔다리가 없으니까 잘 걷지를 못하는데 어릴 때부터 3살, 4살 때부터 걔를 무슨 연습을 시키냐면 이 엄마가 사실 알고 보니 나쁜 엄마였던 거예요. 애가 넘어지고 우는데도 보족을 끼우는 거예요. 다리에다 보족을 끼우고 일어나서 걸으라고.
해서 넘어지면 안 돼. 다시 일어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린애가 드디어 걷게 된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예, 일어나.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해. 인생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애한테. 그리고는 얘가 일어나서 무슨 일을 했냐면 로키 산맥도 올라갔어요. 3870m. 그리고 마라톤도 10km 마라톤을 완주합니다. 그리고는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이 로봇다리를 하고 의족을 하고 학교를 갔는데 형아들이 좀 불량한 형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야, 얘 봐라, 웃긴다. 다리가 사람 다리가 아니고 로봇 다리다. 저건 때려도 안 부서지겠네, 안 아프겠네 해서 망치로 다리를 부순 거예요. 보족을. 그래서 애가 다리가 없으니까 끼어서 집에 왔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막 화가 나서 얘네들을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나 하면서 학교로 달려갔어요. 근데 학교에 보니까 걔네들이 축구하고 있거든. 그걸 딱 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 그래서 걔네들 불렀어. 얘들아, 니네들 축구하는 거 보니까 아줌마가 참 좋아 보이는데 햄버거 사줄게, 갈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걔네들이 예, 햄버거 뭐 좋죠, 갑시다 해서 햄버거를 막 먹었어요. 그때 이 아줌마가 얘기합니다. 나 사실 니네들 하는 거 다 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 애는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애는 부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걔는 로봇 다리라서 안 아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물병을 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애가 아줌마 뭐 하는 거예요? 놀랐잖아요. 그래, 걔도 아프진 않고 그랬겠지. 그러나 많이 놀랐을 거야. 사실 내가 걔 엄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내일 학교 가거든. 세진이한테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해줘. 걔네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다음날 와서 예, 미안했다 하고 지나갔어요. 그걸로 끝인 줄 알았어요. 그 6학년 형아들이 이제 졸업할 때까지 이 세진이의 보디가드가 되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박해자 사울에게 찾아와서 내가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우리 애들 네가 박해했지. 내가 그 아빠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깨닫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박해자를 뒤집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울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이런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